감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96년에 출간되어서 2년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된 내 인생에 숨어있는 감탄사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풀검은 삶에서 감탄사를 찾으면 인생이 갈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보다 일찍이 현대인들이 감탄을 자주 하면 신경쇠약증이나 무기력증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다, 놀랍다, 어찌 홀리논 사역회는 저런 실력으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야, 용기가 대단하다. 물론 실력도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우리 임종성 권사님처럼 맛있다. 훌륭하다, 멋지다, 최고야, 완벽해. 이전에 이렇게 훌륭한 걸 본 적이 없어. 넌 정말 듬직해. 정말 수고했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정말 고마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감탄사는 할렐루야. 이런 감탄사를 연발할 때 감탄한 사람도, 감탄을 들은 사람도 다 같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감탄 육아 책의 저자 이유정 씨는 아기 앞에서 감탄을 자주 하면 이 아기의 정신세계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요즘 젊은 것들을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처음 걸었을 때,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불렀을 때 부모는 호들갑을 떨면서 막 천재인가 봐, 내 아이는 유별나, 드디어 걸었어, 드디어 말을 해, 아부 이러는데 아빠라고 불렀어, 아부 엄마라고 불렀어, 똑똑해, 아주 뭐 신동 같아, 최고야, 이렇게 감탄할 때 아이들의 막 그 감정 체계가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막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얘가 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런 감탄을 많이 못 받고 자라신 분이 아닌가. 막 감탄을 감탄.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자녀에게 이 감탄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이 감탄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멈춘다는 것이 또 아쉬워요. 어렸을 때는 막 모든 게 예쁘고 막 이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젓가락질을 막 하고 싶어요. 그럼 원래 건강한 엄마, 아주 좀 유별난 엄마는 젓가락질 하는데 콩을 30개 중에서 29개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지막 한 개를 딱 씹을 때 unbelievable, wonderful, 할렐루야, 너는 대단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야, 천재가 될 수 있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할 때 포크로 쳐먹어라이, 앵간히 해라이, 적당히 해라이. 확 새끼를 아주. 어렸을 때는 막 아우 하다가 앵간히 해라이, 포크로 빨리 먹어, 그냥 포크로 찔러 먹어, 그냥 숟가락으로 먹어, 그냥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감탄사는 정말입니다. 감탄사는 모두를 살리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정채봉 동화 작가는 현대인들의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린 데 있다는 거예요. 아줌마들 잘 들으세요. 또 아줌마 잡는 게 아니고
아저씨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빨리 죽는 이유는 감탄사를 잊어버렸어. 노래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사는가? 현대인들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숫자에 매몰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 몇 살이냐? 나 몇 살일까? 엄매 50 넘어버렸다. 엄매 60,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엄매 수치. 너 몇 평에 살아? 이거 얼마짜리야? 재산이 얼마나 있어? 봉급이 얼마야? 자녀들이 용돈을 얼마나 줘? 목사님들은 교인 몇 명이나 모이세요? 다 생각이 숫자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엄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엄매 나는 초라한 인생이네, 엄매 나는 죽어야 쓰겠네. 이렇게 우리 샬롬 스쿨이 그나마 웃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 그나마 저렇게 멋지게 사는 것은 성적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샬롬 스쿨에서조차도 성적을 매겼다면요, 이 안에서도 아주 우월감과 열등감이 붙들려가지고 저 집이 1등하는 집 엄마대, 저 집은 꼴등한다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몇 등인지를 몰라. 다 우리가 할렐루야. 나도 우리 도민이가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은민이는 맨날 학교 가면 철판 밑에 잔다네. 학교 가서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성적을 딱 숫자를 매겨 놓으면 나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토미나 은미나 수학이 60점이 뭐냐? 이번에 8점 맞았다면서. 목사님 나 아버지 목회 못하겠다. 아니 수학 8점, 영어 8점이 웬 말이냐? 그래도 잘 찍어서 25점은 맞아야지. 아버지 나 최선을 다한 거예요. 8점 4점 맞은 얘도 있어요. 숫자에 매이는 순간 몇 명 모이냐, 몇 평에 사느냐, 여기서 감탄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인 한 명만 보고도 와 이게 아니라 옆에 500명 모인다는데 나는 뭐 이제 기껏 100명 언제 500명 될까? 나는 어째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숫자에 매몰돼 버렸다는 거예요. 감탄사를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원망 불평의 습관 때문에. 뚱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까? 늘어난 뱃살에만.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배가 늘어질 만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야. 아니 뭘 그렇게 퍼드실 게 많아가지고 뱃살이 터. 그러니까 튼 뱃살만 바라보고 엄매 38대 불었네, 36대 불었네, 40대 불었네, 죽어버려야 쓰겄네가 아니라 네가 집중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배를 늘리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집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네 그 배를 다 채울 만큼, 배가 틀 만큼. 사실은 어디에 감사해야 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원망 불평. 하루 종일 청소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하루가 가버렸네. 그 인간 어떤 인간이에요? 집이 큰 집이잖아.
엉덩이만한 집에 사는 뭐 종살 것이다. 물티슈 세장이면 끝나버려. 물티슈 세종이면 끝나버려. 아침부터 걸레 빨고 돌리고 난리칠 좀 청소하려면 얼마나 집이 큰 집이냔 말이야. 청소하다가 사람 죽겠네. 여기서 감탄하는 법을 우리는 잊어버렸다.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 번째 이유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어.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고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그 사람은 분하다, 억울하다, 목사님은 날 미워한다, 항상 저런 식이다, 어떤 이런 감정이 늘 상해 있어서 감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탄시입니다. 여러 차례 공부했죠. 다윗은 어느 날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여러 형상의 구름, 토끼 모양, 무언 모양 다 형형색색, 색색의 산천초목,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또 하늘을 보니까 캄캄한 하늘에 손에 잡힐 듯 반짝이는 크고 작은 별들, 은은한 달빛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노래를 했다면 이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주 하나 지으신 모든 새 내 마음속에 그리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우주의 창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다시 바이올린을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윗의 눈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빛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 그 능력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과학의 세계를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하늘이 어떻고 은하계가 어떻고 우주가 어떤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요 주님의 높고 아주 그냥 바이올린 오후에 지금 돼지고기가 속에서 지금 다 퍼져가지고 돼지가 지금 수영을 막 하고 돌아다니 참아 죽겠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이따 여기 앉아 있는데 설교 안 했으면 한숨 잤으면 좋겠더라.
과학으로 우주를 설명할 때 그냥 거대하다, 광활하다, 웅장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의 속도인데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을 한다 그래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입니다. 이 빛의 속도로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린대요. 우리 은하에서 바로 이웃 은하까지 이동하는데 17만 9천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우주를 가로지르는 데에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몰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광활하다, 허벌나버린다, 설명이 잘 안 된다. 비 오는 날 옷 벗고 뛰는 여자가 광년이 아니라 빛이 이 도는 거리가, 우리 유성도 장로님 저런 분한테 끝나고 개인 지도를 받으시기 바래. 물리학을 전공하신 이런 분이나 그 전자공학 전공하신 분들한테 알아보면 다 뭔 말인지 알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의 세계가, 은하계의 세계가, 별의 사이즈가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라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째 황사가 아주 그냥 끼어가지고, 어째 더워서, 어째 추워서. 잿빛 하늘을 보면서 온갖 욕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감탄해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노래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주가 내가 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 무엇이간데 저를 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철을 빼놓고 다 노래를 잘 부르셔서 감사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잡것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보면서 감탄을 하세요? 성질을 내세요? 어째 이렇게 생겨버렸다냐, 어째 눈구멍은 짝 찢어버렸다냐, 코는 어째 이렇게 납작해버린다냐, 하나님은 나를 지을 때 졸아버렸는갑다야. 아니 뭔 피부가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날마다 아주 파운데이션이 아주 그냥 밑 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야. 어째 얼굴이 이렇게 희부덕덕해가지고 아주 그냥 강시 같다야. 아주 그냥 어째 키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조금 해가지고 그냥 사람 나를 무시했구나. 아주 그냥 키 적은 사람들은요 옷값을 반쯤 깎아줘야 돼. 절반을 잘라본다니까. 옷을 세탁소 가면 아주 그냥 절반을 잘라버려요. 옷을 아까워 죽겠어. 야, 나는 진짜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저는요 저를 바라보면서 성질내는 삶은 최소한 살지 않나. 자꾸 제 아내가 저보고 폐 좀 빼라는 거예요. 네 배나 빼라 그냥. 나는 내 배가 아름다운데 어째 너는 내 배를 빼라고 했었냐. 나는 내 배가 아름다운데 진짜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는 폐가 빠지면 우울하다. 키도 작은 것이 덩치도 조그매지면 나는 진짜 우울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키가 작으니까 자꾸 폐라도 키운다. 옛날에 양복도 엄청 크게 입었거든요. 커 보이려고 항상 모가지를 높여 들고 자꾸 폐를 빼라고 있어. 나는 지배를 좋아하거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부드러운지요. 다 여자분들이 진짜로 빈말이 아니라 다 앉아있을 때 이렇게 허리 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살이 탁탁 접혀져 있으면 진짜로 지나가다가 탁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다가 변태 소리 들을 뻔. 아내한테 이 미친 뭐 내 살로도 만족을 못하냐고. 아니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내게 주셨습니까? 자신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보고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늘 자기 집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늘 자기 목사만 보면 성질이 나나 봐. 그러니까 나 설교할 때만 안 웃고 다른 목사 보면 다 웃어. 어째 우리의 운명은 이런가 몰라요. 왜 다윗은 엄청난 감탄을 쏟아내는데 우리는 하늘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요? 왜 다윗은 참 감동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성질을 내며 살까요? 저는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묵상해 봤더니 본문에 답이 있더라고. 본문에 답이. 왜 같은 하늘 보고 성질 내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하늘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까? 감탄 삼아 할렐루야. 이 감탄 삼아 쏟아내도 신경쇠약증으로부터 벗어난대요. 요즘에 암은 정복된답니다. 암은 앞으로 정복이 된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신경쇠약증, 정신적, 마음적 병이 이건 정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룻바닥 영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아까 앞부분에서 숫자에 매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다. 하늘이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뭘 깨달았어요? 하늘을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엄니가 어떻게 하다가 세상에 실수로 떨어뜨린 이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감동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실패작으로 지은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연 만물 우주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나를 보시고 기뻐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실패로 어떻게 하다가 온숭이에서 진화한 존재로 여기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온숭이처럼 생긴 거야. 6절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 다니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보고 왜 감탄하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 누구 닮았냐 이 새끼야 너는. 둘 중에 한 명 닮았겠죠. 나는 너 같은 놈을 한 적이 없다. 이야 엄마 아버지는 공부 잘한 척합니다. 애들은 왜 너는 크면 그 꼴이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수로 네가 태어났다고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아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놈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놈이 젓가락으로 콩 못 잡은다고 뒤통수를 째려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라고 우리 가문의 대들보로 우리 교회 자랑으로 그놈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고 잘생긴 아이였다. 하나님이 쓸 놈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관점에 누구를 본 거예요? 아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보고 감탄을 못합니까? 이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했단 말이에요. 김창배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강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강진 사람이 만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요 그냥 내가 어떻게 재수 없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려고 보냈다고 믿으면 계단 올라가다 만나도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어. 엉덩이를 왜 때려요? 목사님이 이뻐서. 요즘 권사님 넣던다고요? 나 피해 다녀. 나도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서 입구에서 인사 안 해. 상처가 되더라고 나도. 어떤 분 나를 보고 엄매 나보고 놀래. 엄매? 아이고 참말로 아직 가다가 목사를 만나면 엄매 목소리를 할 때 오빠 나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까요? 야 어떤 목사님은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를 흉봐. 나는 잘났고 그들은 못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왜인가 봤더니 재수 없이 이 교회에 왔다는 거야. 근데 저는 최소한 진짜 여러분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어요. 나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 된 것에 관해서 하나님 어째 나 같은 놈을 이런 우산동 골짜기에 보냈습니까?
강남에서 목회를 하겠어야지.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쁘고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생각하면 열받은 사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청사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선물이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감탄사를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 양에 차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를 섬기시고 장인 장모님이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데, 많은 경우 제가 김주성 목사랑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후임 관계로 이어져서 끝까지 간 적이 없다. 원수돼 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양에 찬답니까? 여러분은 아들들을 보면 흡족합니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이광재 집사님이 최근에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존말할 때 안 나오면 찻발세 버린다는 거예요. 3번 정도 찻발세서 당신을 주교로 불렀는데 어디다 쓸 데가 있어서 부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쓸 데가 있어서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뭘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젊을 때부터 골프했어. 그래서 골프를 배우겠다는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서 이거라도 해서 교회. 그래서 또 우리 강 집사님 나한테 또 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채플 건물을 올립시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을 만듭시다. 이제는 내가 말하지. 그만합시다. 앵간히 합시다.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나를 자극할 때 요즘 내가 말려. 그만합시다. 앵간히 합시다.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난 이번에도 양림동에 올라가서 너무 놀란 게 뭐냐, 교회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온 곳은 우리 교회가 유일해. 애들까지 온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하이라이트가 백 목사가 기도 인도하는데,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한테 시장대라고 구청장대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가서 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모셔서 구청장님 모셔서 이낙연 총리님 모셔서 다 세워놓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교육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에 드러내시려고 우리 아이들을 세우시려고 다 이 모든 세팅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가 돼버리는지 혼자 마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단언컨대 감탄사 없는 인생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탄사가 사라지잖아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떠날 겁니다. 감탄사가 없는 인생은 반드시 병들 겁니다. 그런데 감탄사가 넘치는 인생은 우리 교회 기둥이 되시고 평생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승리하냐? 자기 교회 보고 감동하는 목사님이요. 우리 장로님, 난 진짜 우리 교인들이 특송할 때마다 혼자 감동을. 우리 교인들 기도를 하잖아. 내가 책망도 많이 하지만 감동도 많이 한다니까요. 진짜로 감동을. 그 사람들이 한복 입고 딱 올 때마다 예쁘시다, 예쁘시다. 항상 예쁜 것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감탄사를 가장 잘 외치신 분이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탄사를 잘 외친 사람
죽었어 지금. 앙드레 킴. Oh, elegance. Oh, wonderful, beautiful, wonderful. Oh, wonderful. 내가 진짜 우리가요 목회할 때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평생 목회 행복해. Oh, wonderful, beautiful, wonderful. 할렐루야, wonderful, wonderful. 그러니까 그분이요 진짜로 학문도 별로 없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대역사, 그리고 그 고급집 그 아주 사모님들이 다 아주 엘레강스하고 원더풀하고 퓨리풀하고 wonderful. 머리도 여기 밴드 칠해가지고 말이요. 우리 애들이 모르는 분 뭐 모를 건데. 야, 원더풀하고 퓨리풀하고 원더풀 뭐 엘레강스하고.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님들 참 예배 끝나고 복도에서 만나면요 막 춤추면서 나죠. 춤추면서 복사. 저분들이 건강하신 이유요. 저분들이 건강하시잖아요. 다. 아주 그냥 감탄사가 충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십시오. 감탄사가 충만해서 집이 안 풀린 집이 있는가. 감탄사가 사라진 뒤부터 항상 집안에 세상 말로 말하면 우환이 끓고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이름 빠지지 않아야 될 집에 이름 빠지고 그래.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꼭 이름 빠지면 안 될 집에 이름 빠져버립니다. 헌금 봉투도 사라지지 않을 집에 사라져버리고 항상. 그런데 감탄사가 충만한 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떤 분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한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억을 떼버렸어요. 사억을 떼버렸는데 그 교인이 같은 교회를 섬겨. 아주 교회 잘 나와. 그런데 그 사억을 뗀 사람이 자기도 손해봤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억 받을 돈이 있는데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자기 몸도 아픈데 사억을 뗐다고 생각하니까 화병이 우라통에 집어가지고 날마다 죽을까 살까 하다가 다 모든 걸 싹 내려놔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터에 나를 만난 거지. 근데 그 가정을 왜 기도를 해보니까요,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의 물질을 막아버렸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랬어. 자기가 목사님 가서 내가 소송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송하면 이기면 내가 말씀드렸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물질을 묶으셨네요. 하나님이 막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내가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생각해라. 하나님이 막았다 생각하면 당신이 그때부터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거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을 하자, 결단하자. 그랬더니 치유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길을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위해 지으셨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양진도장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행사를 개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따 목사님 때문에 새벽 예배 잠퍼 잘 수 있는데 여기에 동원돼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선거 운동원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짜 나를 위해. 진짜로 저는 제 몸매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진짜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 몸매 보고 분노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요즘에 볼 때마다 뭐냐면 자기 몸을 보고 너무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가려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는 거예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데 뻥치지 말라고요. 살 뺀다고 풀만 먹는데 풀을 2접시 먹어버리는데 소가 고기 먹고 살쪘냐고요. 총량의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이 먹게 됐냐? 땡기니까. 왜 땡기니까? 건강 필요하니까. 땡기지 않으면 이제는 당신을 전성기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침대에 눕혀놓으려면 식욕이 땡기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달려다니게 해야 되니 체력이 제가 딸리면 안 됩니다.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 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기가 빠져나갑니다. 그 강단에 서 있을 때도 정말입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저를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체력이 진짜 저보다 더 운동을 안 해. 나도 운동을 아예 안 하는데 저기는 아예 안 해. 아예 건강 뭐 챙겨 먹지도 않아. 징한 사람이야 진짜. 난 작심 3일은 해요. 저는 작심 3분. 체력이 딸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지으셨냐?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위해 우리가 동원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모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광주노예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주변에 많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엘레강스하고 원더풀하고 할렐루야하고 아멘이시죠. 틀린 것을, 나쁜 쪽을 바라보지 말고 늘 감탄사를 연발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샬롬 스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대보세요. 자, 레드 선. 자, 하나님 되셨어요. 자, 바라보세요. 어때? 향토하게 생겼어요. 참 더 멋지게. 송도 입덕에 나를 바라보면 비울 수가 있어. 오, 저렇게 사람이 지치지도 않고 덜덜 볶아쌌고 아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너 목회 잘한다. 이야, 진짜 너 목회 잘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 교회를 바라보, 감탄사가 우리 교회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른 거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감탄사를 회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선포하리, 만물이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그 삶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하시는